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길. 두 번째,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요새 자녀의 길을 살린다고 부모들이 많이 노력하지만 너무 길을 살려서 버릇없게 키우면 사회의 낙오자가 된다. 길을 살리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인격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내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남에게 사랑을 받도록 바르게 잘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잘 가르치려면 부모도 본을 보여야 하는데 어떤 본을 보여야 하는가? 1. 욕심을 버리라. 가정을 파괴하는 제일 요인 중의 하나가 돈이다.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우애가 깨지고 불효자가 생긴다. 정당한 땀의 대가로 얻은 돈을 소중히는 여기되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말라. 물질주의자가 불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했다. 행복을 죽이는 근본 원인은 욕심이다. 자녀의 행복을 원하면 자녀의 욕심부터 힘써 제거해주라. 그것을 위해 부모가 먼저 욕심을 버리고 수시로 실물 교육에 나서라. 특히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의 축복을 예비하는 가장 소중한 모습이다. 11조 생활도 마찬가지다. 물론 11조 생활은 믿음의 표시이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모의 정성스런 11조 생활을 자녀가 보면 속으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진다. 술 먹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술을 배우듯이 헌신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헌신을 배운다. 자녀가 헌신을 배워 욕심을 절제하거나 극복하는 능력을 키우면 후일에 베풀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베푸는 손길이 커지고 하나님께서도 더 베풀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어렸을 때 자녀의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커서 무자식이 상팔자야 라는 탄식이 반드시 나올 것이고 어렸을 때 자녀의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잘 시키면 나중에 자식 때문에 기쁜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2. 배우자를 존중하라.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부부간의 사랑은 자녀에게 최대의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선물이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주려고 애쓰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큰 자녀 사랑은 없다. 자녀 앞에서 배우자 흉을 보지 말라. 흉 보기에 가장 좋은 비밀 장소는 하나님 앞이다. 배우자에게 실망했거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흉을 보라. 그러면 신기하게 배우자에 대한 이해심이 생긴다. 그 후에 배우자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을 하면 그 말을 자녀들이 듣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엄마 아빠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구나. 서로를 높여주는 부부의 예절 바른 말은 자녀를 직접 칭찬하는 말보다 자녀의 좋은 인성 형성에 더욱 큰 보탬이 된다. 부부가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나쁜 말은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상처를 준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말한다. 이게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앞으로도 계속 일찍 들어오라는 말이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 부부는 오래 함께 살았어도 예절 바른 언어를 쓰고 배우자의 치명적인 약점만은 건드리지 말라. 힘든 시집살이는 남편 때문에 생길 때가 많다.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품어주지 못하면 그 가정에서 며느리가 힘들어진다.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존중하는 언어를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 농담할 때도 서로를 존중하고 언어의 예절을 지켜줄 때 자녀는 바르게 잘 자랄 것이다. 3. 책임감을 가지라. 배우자가 서로 존중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보면 든든하다. 집 밖에서는 강한 것이 매력이지만 집 안에서는 든든한 것이 매력이다. 사자가 밖에 나가서는 정글을 호령하지만 굴 안에 들어올 때는 발톱을 싹 감추고 꼬리치면서 들어온다. 가정 밖에서는 큰 소리를 쳐도 가정 안에서는 부드럽고 의지할 만한 부모 및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 가정은 싸우는 일터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는 보금자리다. 옛날에 12살 먹은 꼬마 신랑이 있었다. 신부는 18살인데 꼬마 신랑이 늘 졸졸 따라다니면서 누룽지 달라고 보채고 같이 놀자고 보채니까 귀찮아 죽을 지경이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장터에 나갔을 때 신부가 밥을 하는데 옆에서 꼬마 신랑이 또 계속 놀아달라니까 신부가 귀찮아서 신랑을 번쩍 들어다가 지붕에 올려놓았다. 꼬마 신랑이 지붕 위에서 엉엉 우는데 저쪽에서 시어머니가 돌아오고 있었다. 신부는 겁이 덜컥 났다. 저 꼬마가 울다가 어머니에게 일러바칠 텐데 큰일 났다. 시어머니가 가까이 왔다. 신부가 초조하게 있는데 꼬마 신랑이 눈물을 그치고 말했다. 색시야, 여기 호박 큰 놈 딸까 작은 놈 딸까? 그래도 신랑이라고 시어머니 앞에서 아내 허물을 싹 덮어주었다. 그때 신부는 생각했다. 신랑이 지금은 어려도 앞으로는 든든한 남편이 되겠구나. 결국 그 일을 계기로 꼬마 신랑을 존중해서 훌륭한 남편으로 성장시켰다.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높여주어야 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옛 속담이 있다. 요새 그 속담은 이렇게 바뀌었다. 암탉이 울면 알을 깐다. 요새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을 보면 여자가 많다. 대개 여자가 돈을 잘 모은다. 풍요롭게 되려면 암탉이 울어야 한다. 반면에 어떤 때는 암탉이 정말 서럽게 운다. 왜 그런가? 대개 보면 수탉의 무책임 때문이다. 책임감이 그토록 중요하다.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자녀의 존경을 받게 되고 그 자녀도 책임감이 있는 멋진 자녀로 자랄 것이다. 가정을 잘 지키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나온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되 특히 가족을 귀하게 여기라. 가족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은 천하를 얻은 사람이다. 목사도 강단에서 설교하기는 쉽지만 아내 앞에서 진실하기는 어렵다. 그처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진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도 그 점에서 성공적이어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은혜가 막히지 않는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살아가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겠는가. 가정은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소중한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지키라. 너무 쉽게 내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 나는 잘 살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말라. 힘든 날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온다. 가족끼리 오순도순 지내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 좋은 날을 준비하라.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악처 크산티페의 구박을 받는 것을 보고 손님들이 말했다.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빨리 갈라지세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천둥이 친 후에는 비가 오고 비가 온 후에는 곧 날이 갤 것이네. 소크라테스의 여유와 인내가 각 가정마다 필요하고 무엇보다 겸손한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장소로 가정을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라.